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성장에 대한 소망입니다. 나도 성장하고 싶다. 우리 해병 젊은 청년 여러분, 수병 젊은 청년 여러분, 해병은 태어나지 않는다. 수병은 태어나지 않는다. 훌륭한 군인은 만들어지죠. 그런데 훌륭한 군인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훌륭한 군인은 그 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만 필요합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들이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1병, 2병, 우리 장병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대의 지침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도요, 성장하고 싶어요. 공부하는 사람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얼마나 여러분 이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고심하는지 몰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학업의 이 성취가 올라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야, 저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고민하고 고심하는 것이죠.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도 방법이 있고요, 학업도 방법이 있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신앙이 좀 성장하고 싶다, 나도 성숙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설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설문을 해봤냐면, 당신 혹시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예. 당신의 신앙이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당신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을 해봤는데요, 그 설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것이 나왔습니다. 교회 좀 더 열심히 나오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 성장할 수 있을 것, 이렇게 진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술, 담배를 좀 끊어야지, 진짜 내가 부끄러운 짓을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끄러운 행동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이거를 좀 끊어야지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도박을 좀 끊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 나가야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어야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묻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설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나 목사님께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늘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보기에도 죄송하고, 나는 좀 어떻게 이런 삶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좀 교회 더 열심히 나가면, 좀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끊으면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절대로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의 해답을 보실 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 뭐 때문에 됐습니까?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씨앗으로 뿌려져 씨앗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 여기 보시면 신령한 젖이 나오는데 이 신령한 젖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성숙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안 하면 자라난다 이게 아니고, 뭘 하면 자라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난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우리 교회 마스터 플랜이 나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 번 해병 천국까지 해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것이 한 번 해병 천국까지 해병. 해병뿐만이겠습니까? 한 번 우리 공군, 한 번 우리 육군 형제들, 그리고 한 번 우리 해군 장병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뒤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천국까지 성숙한 해병,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자라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져 있고, 그리고 중요한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사업, 내 학업, 내 군생활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뿐만 아니라 내 신앙도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 나로 하여금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솔직하게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격려의 말씀, 그런 의미로 우리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한 번 해병 천국까지 해병,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자라나게 하신 어떤 풍파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말씀 위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또 이 말씀 위에 우리가 2025년도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세 가지의 놀라운 하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여러분 내가 하는 군생활, 내 학업, 내가 붙잡고 있는 건강, 내 인생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잘 다룰 때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렇습니다. 한 번 해병 천국까지 해병, 천국까지 성숙한 해병 장병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말씀의 축복의 능력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은 오늘 가시면서 목양실에 들리십시오. 목사님 성경책 하나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른 책과의 가장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콕 집어요. 이 성경책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과 다른 여타 책과의 차별, 큰 이 구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성경은 예언의 책이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미래 전망이 가능하고요,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인생을 조망할 수 있고, 군생활, 건강, 사업, 이 책은 다른 책들은 예언이 아닙니다.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예언의 책이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책이 바로 성경의 책, 예언이 바로 다른 책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현저한 성경만의 특징이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언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망하는가입니다. 그것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군생활을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군생활,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장병이 수행하고 있는 그 작전과 임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업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이 예언의 말씀, 미래의 전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이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뭐가 오래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모든 예언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읽을 텐데, 이 미가서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 600년 전, 700년 전 쓰여졌죠. 미가서가 BC 700년에서 600년. 그런데 이 성경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유다 족속, 이 유다 족속은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신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분을 향한 어떻게 이것이, 자, 스가랴 9장 9절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러분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한 5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다. 근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들어맞을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임마누엘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 승천하시고, 그리고 세컨드 커밍, 2000년 전에 퍼스트 커밍, 이 퍼스트 커밍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구세주, 은혜의 주님으로 오신다면 성경의 예언은 또 무슨 예언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컨드 커밍, 그분 다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사도행전에도 세컨드 커밍을 믿사오니,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커밍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두 눈으로 보고 계실 때 하늘에서 오셔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때는 은혜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First coming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은혜의 주님. 두 번째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유일한 독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전, 우리나라 핍박의 나라였죠. 성경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다 잡혀갔어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 위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심해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일가 친척이 다 잡혀 들어갑니다. 성경을 못 읽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원래 우리나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와 이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는 성경이 없었고, 성경이 들어오더라도 66권 중에 뭐 빌립보서만 가지고 있고 이사야서만 가지고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서로 바꾸어 읽기도 하고, 이것이 원래 교회와 성도들의 성경을 향한 접근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시간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도 순서가 있죠. 물론 다 중요한 순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가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봉독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시간, 나에게 없는 성경, 나에게 내가 쉽게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봉독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모든 성도들은 기립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이 축복을 가리켜 렉치오 디비나, 리딩 디바인, 거룩한 독서, 거룩한 읽기,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독서, 내 삶에 놀라운 사건을 가져다주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경 읽기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유익이다. 결국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 굿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굿을 주신다. 궁극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장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진 위대한 능력의 놀라운 축복.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질 때,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올 때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 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다 맞습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이 너무 흔하죠. 저도 제 사무실에 가보시면 제가 보는 성경만 한 5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너무 많아요.
너무 흔해요. 오히려 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린 초라한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너무나 흔하길래 이 말씀을 내가 그냥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내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4주 동안 이제 훈련을 시켜드리고, 이 훈련을 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성령님, 이런 부분을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도, 우리 군가족들도 희망하시는 분들, 주일날 7시부터 8시부터 온라인으로 하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문맹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셨죠. 나이가 많으시니까 한글을 못 읽고, 앞에 학교가 많아요. 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 할머니가 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학생,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좀 읽어줄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전도는 안 받아도 이 할머니가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안 보인다고 하니 다 이렇게 친절하게 읽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옵니다. 여기 일부러 여기를 펴가지고 읽어달라고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안 들렸어요.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질문을 한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과 마음밭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금년 이 성경 읽기 렉시오 디비나, 디바인 리딩,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내가 뭘 안 한다고 해서, 뭘 한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라난다. 나도 자라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초대교회에서 누군가 성경을 읽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 우리에게 너무 이 성경 귀하다,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을 읽어주면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듣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로 로고스, 선포되는 말씀,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되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로고스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로고스의 의미.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레마가 있습니다. 이 레마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3절. 내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내 가슴을 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것이 레마다, 내 가슴을 치는 말씀.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조지 뮬러, 이분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는 몇 가지 응답받았는가, 이분은 다 기록했는데요, 그 기록이 무려 5만 번이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자, 비결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비결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이 조지 뮬러가 읽었어요. 똑같이 읽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딱 하고 이 말씀이 조지 뮬러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희 구할 것, 내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것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밖에서 빵 공장 사장님이 와가지고, 빵 공장에는 빵을 회전시켜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이 회전이 돼서 빵이 멈춰 있는데 혹시 빵 필요하십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스폰서가 생기는, 이러한 기도의 기적의 스토리가 5만 번.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지 뮬러예요. 자, 또 우리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죠. 여러분 고아 과부 특징이 있죠. 보호자가 없는 사람. 이 성경에 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 과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편애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 의지할 것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의지가 되신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들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고아를 해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한 성경학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묵상이다. 여러분 묵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묵상이 무엇일까?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강아지 길러보신 분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기르다가 뼈다귀를 줬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뼈다귀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핥고 그걸 자기 보금자리에 가가지고 핥다가 숨겨놓고 또 핥고 이것이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 가슴을 치는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내가 읽고 듣고 지키리라.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3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요까지 읽겠습니다. 그냥 이 강아지가 그 뼈다귀를 소중하게 여기는 처럼 사자가 이 뼈다귀를 가지고 으르렁, 그게 그 말입니다. 이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마치 사자가 이 뼈다귀를 가지고 이렇게 하듯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것이 우리 부대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나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굶주리고 배고픈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그 갈급함과 부족함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이런 사람에게 문자 그대로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마지막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고 들을까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죠. 우리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많이 해드린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해도 저는 지겹지 않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수성가 한 분이에요. 옛날에 배우지도 못했고 기술도 없고 젊은 시절에 아무것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 불쌍한 젊은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최고의 선택이 있었다면요, 그 선택은 믿음의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아내를 통해서 배운다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그 배우자,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러면서 작은 공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임무가 뭐냐면 뒷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가장 일찍 가서 이제 준비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거. 그 와중에 그 공장과 회사에서 도난 사건이 벌어졌죠. 중요한 것이 도난, 그 혐의가 이 젊은 청년에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취조를 받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그리고 오해를 받고 갖은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혐의가 몰리고 그냥 경찰서에 쳐넣겠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모든 것이 끝났어. 나 내일 나갈 수 없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인이라면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가 격려란 말입니까? 그렇게 됐는데 모든 것이 끝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여인은, 여보, 안 돼요. 그만두시면 안 돼요. 내일 반드시 나가셔야 돼요. 이 남편이 오히려, 아니 내가 왜 거기 나갈 수가 있겠어? 근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당신의 억울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어떤 곳에서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일 반드시 나가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격려를 받고 내일 나갔습니다. 도시락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이제 풀어서 아내의 편지가 딱 떨어지더랍니다. 이 편지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의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의심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것이고 당신의 억울함을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오히려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을 당신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직장이기에 당신이 그 직장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과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2장 19절이 이제 나옵니다. 그 2장 19절을 남편이 읽는 순간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레마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치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남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랍니다.
그리고 아멘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날도 가장 늦게까지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혐의를 몰고 그리고 누명을 있었던 그 부장님의 책상에다가 다음 같은 편지를 썼는데요. 부장님, 저는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심해야 하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이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부장님, 이런 세상일수록 정직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채찍으로 어제와 오늘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부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써가 보십시오. 그런데 이 장로님을 제가 인천에서 군대 들어오기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이 장로님이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회사 사람들의 신뢰 속에 계속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기여하다가 한 30년, 40년이 흐르고 이 회사 대표분이 은퇴하시고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이 회사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 것인가? 그 장로님에게 이 회사를 통째로 맡기고 그 장로님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이 컨텍스트는 다 달라요.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단 말이죠. 말씀의 놀라운 능력은요, 텍스트, 이 텍스트는 컨텍스트와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대의 문제, 어떤 분들은 진로의 문제,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어떤 분들은 남편의 문제,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다양한 사업의 문제. 우리의 컨텍스트는 다 달라요. 예언의 말씀의 놀라운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소통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이래도요, 전부 다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레마로 다가온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나를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가? 렉치오 디비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2025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성경이 있고 나에게 성경이 있지만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지만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내 모습, 창백한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